이 시간 사역팀 헌신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며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이루라.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역팀 헌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세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 또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들, 이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시도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우리의 모든 섬김, 우리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시도해 보는 거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베푸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며 놀라운 일들, 위대한 일들을 이루었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곧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의 약속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쓸 수 있는 통로예요, 수단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게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 쭉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연로한 이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은 그들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그래서 이 홍해 바닥을 걸어 건너는 놀라운 은혜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사건을 기억해 보세요. 어떻게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방법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은혜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여리고성 주위를 돌았어요. 전쟁에 이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승리했다고 하는 전쟁의 기록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이상한 전투 전략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이루실까? 이런 물음표가 달리는 순간 우리의 순종에는 차질이 생겨요. 머뭇거리게 돼요.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전투 전략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렇게 전쟁에서 이기는 법이 없어요. 말도 안 됩니다.
칼을 들고 검을 들고 창을 들고 싸워야지 어떻게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 여리고성 7일 동안 그 주변을 맴돌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볼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소문을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생이었던 이방인 여인 이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소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 나라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 편에 섰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환대하고 그가 도망갈 수 있는 탈출구를 제공했어요. 이전 세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확신이 없었고 믿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도록 오히려 이 이방 여인이었던 이 라합이 그들을 독려하는 그 모습이 민수기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라합은 그녀와 가족을 구원하게 되죠.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선조 중에 한 명으로 언급되는 영예를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출애굽하는 여정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수많은 적들이 있었잖아요. 이 많은 적들을 당당히 맞서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근거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새 창조의 역사, 새로운 출애굽의 여정이라고 불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겪었던 모든 과정들, 그들이 광야의 시간들 걸어가면서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모든 일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과 같습니다.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성취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해야 돼요. 주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신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특별한 사람이 있었나요? 특별한 사람 없어요. 오히려 평범하다 못해 좀 이상한 사람, 조금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 소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은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별로 능력이 없어요. 나는 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택하셨어요. 특수 정예 부대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내 상황과 형편은 그렇지 않지만, 내 배경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그래.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겠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늘 믿음의 사람을 쓰셨어요. 복음의 역사를 성취하는 그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절대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기드온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이 미디안의 군대와 붙어서 승리했잖아요.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가 얼마였습니까? 32,000명이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군사를 줄이라고 하죠. 줄여라, 줄여라, 줄여라. 마지막 몇 명 남았어요? 300명 남았어요. 300명. 300명도 우리가 흔히 기드온의 300용사, 용사라는 말, 워리어라는 말은 아주 전투에 능한 사람, 이런 의미인데 사실 남아있는 300명은요, 전투에 능한 전사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소심해 보이는 사람, 어떻게 보면 가장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사람, 300명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300명으로 32,000명이나 되는 막강한 미디안의 군대와 싸워 이기게 하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믿음의 법칙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드보라가 사사일 때
바락에게 올라가서 싸우라 했지만 그가 머뭇머뭇거려요. 드보라가 뒤에서 지지하고 격려하고 내가 함께 갈 테니 나가서 싸우라고 할 때 이 바락이 나가서 싸우게 돼요. 소심했던 바락,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용하셨어요. 삼손이라는 사람 어떻습니까? 삼손, 장사,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힘이 장사인 사람이잖아요. 이 삼손이라는 사람, 그는 나실인의 맹세를 잘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특별히 약했어요. 그랬던 그를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삼손을 사용하셨어요. 입다라고 하는 사사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암몬 자손과 전쟁에서 이 입다가 승리해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서원합니다.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내 집에서 내 집 문 앞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 보통 제일 먼저 누가 나와요? 주인이 집에 돌아오면 원래 종이 나오게 돼 있어요. 원래 종이 나와요. 그런데 누가 나와요? 딸이 나옵니다. 딸이 나와요. 참 어리석은 맹세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어리석은 맹세를 해서 자기 사랑하는 딸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이런 입다를 사용해서 아모리 족속 그리고 암몬 족속을 이길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이루셨나 싶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형편없이 실수를 저지른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형편없다, 연약하다, 보잘것없다, 이것과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이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은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에게조차. 그렇죠? 위로 형들이 주르륵 있는데 형들이 왕이 될 사람으로 선보일 때 아예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가족들로부터도 어떻게 보면 멸시받았던 목동이었던 다윗, 그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그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요,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믿기 힘든 그런 승리를 오늘날에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이루어야 한다. 33절 이하에는 믿음으로 과연 어떠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앞서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쭉 몇 명 언급했죠. 그런데 그 믿음으로 인해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가능했던가를 33절 이하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고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 수많은 이방 족속들 원수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또 위대한 지도자들을 많이 세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하게 되는 것은요, 이런 사람들 중에 완벽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고 다 단점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더 있어요. 죄인이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사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와 똑같잖아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우리 허물 많아요. 다 연약해요. 다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보세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다니엘을 기억해 보세요. 믿음으로 그는 바벨론 왕의 칙령에 맞섰어요. 뒤로 숨지 않았어요. 그는 정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죠.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도 동일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그들은 지켰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로부터 그들을 건지셨어요. 악한 칼로부터 그들을 피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위대한 승리를 이룬 성경의 귀한 믿음의 선조들, 그들의 모든 위대한 승리는 믿음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물론 처한 환경, 형편은 다 달랐어요. 그들이 겪었던 시련은 나름 다 달랐어요. 그러나 승리의 비결은 똑같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그분의 일을 이루신다. 이 확신, 이것이 그들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믿음이 충분한 해답이 되지 않는 어려움이나 시련은 없다. 믿으십니까? 믿음이 해답이 아닌 시련이나 어려움은 절대로 없어요. 믿음은 닫힌 문을 여는 마스터키, 맞는 키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여 그분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대단해서요?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요? 지혜로워서요? 경험이 많아서요?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확신, 하나님은 그분의 위대한 일을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는 그 믿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십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두루두루 감당하고 계시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잘하고 계십니다. 그 일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참 무겁게 다가오는 그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것이 아마 믿음의 선한 싸움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잘 싸워오셨어요.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여러분 앞으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하며 교회를 섬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 우리가 뭐 어떤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기 위해서 아니에요. 뭐 누구한테 인정받고 좀 어깨를 좀 으쓱으쓱 거리고 싶어서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이기에,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 그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때로는 두렵지요. 때로는 힘들죠. 지치죠. 그러나 다시 일어서는 거죠.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거죠.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아둥바둥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우십시오. 믿음 위에 세우셔야 돼요. 다른 것 위에 세우면 다 불타서 없어져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될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그분의 일들을 친히 이루실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주님이 대답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 믿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게 우리의 사역이에요.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 교회 전부 8개의 사역팀으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 장학사역팀까지. 이 모든 사역은 인간적인 경험과 인간적인 기술과 그거 가지고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역들의 주권자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 열매 맺게 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감당하는 사역이어야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감당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 선조들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마지막 마라톤 경기장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 그 관중들이 환호합니다. 마지막 결승선 앞에 두고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 선수, 그 주자, 그가 끝까지 결승선에 도달할 때까지 목소리를 높이고 박수를 치고 환호합니다. 응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진짜 들리세요? 들리죠. 들리죠. 힘내. 힘내.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얼마 남지 않았어. 힘들지. 피곤하지. 지치지. 멈추지 마. 끝까지 가보자. 우리도 그렇게 그 길을 달려갔어. 마지막까지 화이팅! 지금도 우리 주님은 당연히 우리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계시죠.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의 응원과 환호와 그 지지하는 목소리를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리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각자의 그 사역의 영역에서 여러분 잘 섬겨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될 겁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죠.